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너에게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면서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우리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해줬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울이 그야말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사울이 말이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이 오히려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의 일생의 최대의 사건이었어요.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둘까, 이런 생각을 했던,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구나,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건 돌이켰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 다메섹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땐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3일간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를 파송할 때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주여,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내가 왜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정말 권능을 받게 되고요. 완전히 과거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사도 바울로서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권능을 받게 됩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무슨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냐면, 사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까?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종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낸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로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 성도들을 바울이 만나기를 원했냐면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한 이유는 그들을 만나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당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뭐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당신들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신앙의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게 바울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당신들과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또 피차 이 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것을 볼 때 그들도 바울도 서로 피차 주 안에서 신앙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할 수 있으면 로마를 복음화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로마를 복음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바울에게 불타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크게 따라합시다. 다 내가 크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성령 받은 거, 그죠?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은 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가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아나니아에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도 땅끝까지 선교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열정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도하러 가는 것을 꺼려하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악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그런 복음에 대해서 나는 주님에게 빚진 자라,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을 행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내가 이거요,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빚진 자가 빚을 갚는데 무슨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자, 크게. 자, 이거 봐요. 그러므로. 따라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죠? 나를 구원하려고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지를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오늘도 나는요 어디 영등포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 갔다 오다가 거기서 이제 노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커피숍 가서 큰 데서 커피를 마셨어요. 내가 커피를 샀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드러냈어요. 만나자마자 나는 누구냐면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을 커피 사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좀 전하고 싶어서 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 사주는 거니까 잘 잡수세요. 그래서 커피를 대접하니까 활짝 웃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아, 그러세요? 내가 목사라고 드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사줬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한 잔 간단히 마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나면요, 나는 핏값을 하나님 나에게 찾지 않아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준 줄 아세요? 당신이나 나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90년, 100년 요 정도가 아니라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쳐다보더라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죄를 짓죠. 왜 죄를 져요? 죄를 져서 죄인이냐? 뭐 그것도 맞죠.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질 게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세상에 죄가 없는,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천사처럼 예뻐도요, 한 3살, 5살만 되면요, 안 가르쳐줘도 막 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인간에게는 아담의 자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영생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주 밖에서 오셔서 이 땅에 여기에 진격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당신이나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않아서,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누구라고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사실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 괜찮아요. 절에를 다닌다라도 그래도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아니,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러나 당신이 어쩌다 한번 절을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꼭 내 구주임을 믿고 영접하길 바라요. 그래서 같이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나는 그래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껏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려면 크리스찬의 신분을 드러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나는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드러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바울은 첫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라.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 두 번째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온 천하에 만민에 복음 전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다 기울어져 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 뭐 했어요? 또 우리가 잠은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나머지 육신의 여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뭐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셔야 돼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다 왔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누가 복받은 자,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임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첫째,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는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사랑의 빚진,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찬스만 있으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의 바라시는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의의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한 자는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는 뭐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임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바울과 같이 나는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디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라요? 아니 기차가 시속 300km로 가고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가고 왕래가 빨라져요. 이게 뭐예요? 말세 중에 말세예요. 이것이 비행기 뭐 이런 매스컴 이런 게 100년, 15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수만, 만년, 몇천 년 역사 가운데 한 100년, 200년 사이에 갑자기 왕래가 빨라진 것은 정말 말세라는 건 주님이 승천하고 성령 보내줄 때부터 2000년 말세지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나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부모를 거역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세상 쾌락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세상이에요. 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때가 이 말세 중에 말세인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 준비를 잘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어쨌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로마를 복음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로 인하여 너희와 나의 믿음이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래서 길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를 먼저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이 또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 또 한 며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저거 좀 봐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맞이해